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알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6개월 후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오직 그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시간 그의 삶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절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의 출생부터가 참으로 이제 기적적이었어요. 그의 부모들이 나이가 많아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이제 갖질 못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여러분 나이가 이미 늙고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이들 부부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예배할 것이라 예언을 했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요한.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아멘. 그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누가복음 1장 76절 보면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 사가랴도 아들 요한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적같이 출생을 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천사로 하여금 그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이제 예언하게 했던 그 세례 요한. 그러나 정작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마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극히 소박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자기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인 물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독특하기도 했고 그의 외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문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자진해서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이 세례 요한, 정말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러이런 자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특별한 섭리 속에 세례 요한은 출생을 했고, 지금 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출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명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출생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어머니 엘리베사 그 뱃속에 잉태돼 있을 때에 6개월 이제 후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아무한테도 상의하지 않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찾아간 것이 산골에 사는 이 엘리사벳에서 찾아간.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잉태했던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아보고 뛰놀기도 했더라 그랬어요. 어머니 배를 차면서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참 그랬던 이 요한, 그렇게 잉태돼서 그렇게 출생했던 이 요한,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서의 그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제자가 되고자 했고, 그에게 머리 숙여 세례를 받고 그랬던 이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은 너무나 지극히 겸손한 삶이었고,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아멘. 탄생부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아버지도 예언을 하고 정말 기적적인 탄생을 하고 부모에게 자기 출생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런데 정말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구역구역 전국에서 막 몰려오고 제자가 되겠다고 막 자원해서 지원을 하고,
그가 베푸는 그 물세례에 그냥 나와서 받고, 여러분 이쯤 되면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고 자기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자기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건이 그에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결코 오직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그런 자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신앙이, 어떤 인격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사람마다 자기도 유명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한번 정말 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러면 그래 나도 한번 유명해져 볼까? 나도 한번 정말 다른 어떤 정치인들처럼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깜빵에 가 있나한테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장안에 이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세례를 받겠다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 소문이 제사장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저는 누굴까? 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누굴까? 궁금하기 시작했고 관심이 쏠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들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오도록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내일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이 말은 정말 성경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즉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은 거예요. 즉 네가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애타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멘. 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굴복하지요. 자기한테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요.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요. 아니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범상치 않은 게 그 메시아 같습니다. 대답을 좀 하십시오. 이러면
눈 딱 감고 그래 내가 그 메시아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여러분.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지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요즘 한참 뭐 문제가 돼가지고 뭐 얼굴 나오는 그 아줌마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던 그 사람의 부인 아니에요. 남편이 주님께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상황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1초도 망설이지 않냐고.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 자기 위치를 밝혀. 그러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뭐요? 소리.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여러분 어른이 하는 말씀을 소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소리는 개소리 뭐 이런 걸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 같지 않은 자의 말을 소리라고 그래요. 개소리 하지 마라. 그죠? 소리.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는 게 나는 소리.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가 목사의 위치를 망각하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목사라는 그런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한 자들로 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위치를 잘 늘 잊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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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나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위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으로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회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그는 사명을 감당했어.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고 관심이 자기들에게 쏠리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인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려고 그러고 그래야 돼 있어요. 아니 뭐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신경 안 쓰면 사람이 오고 그러면 조심하게 되고 인기 발언을 하고, 연예인들도 보세요. 인기가 있을 때 더 조심을 하고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더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주님을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백성들이 맞이하게 하는 것,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인기 발언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뭐 와서 충성, 이게 아니라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는 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날마다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데가 요단강인데 예루살렘 건너편 요단강이었어요. 베다니 지역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베다니 쪽으로 와야 돼. 그리고 세례를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을 거예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건너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회개하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당신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해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리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책망을 해. 여러분,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자기의 사명을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오직 살고자 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개개인마다 있어요. 우리는 기꺼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사명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크고 작든 간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왔다면 그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너무너무도 귀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0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아멘. 스스로 작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은 그 어떤 것 작은 것이 될 수가 없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소중한 것들이고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진정한 자신의 기쁨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가?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삶을 그는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자 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님이 등장을 했어요. 세례 요한과 주님은 바톤을 이제 넘겨주고 이어받고 하는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도 저 건너편에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아마 주님의 제자들이 줬던 것 같아요. 주님도 저 건너편에서 세례를 당신이 말한 그이가 저 건너편에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로 막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이 그에게로 지금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게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고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결코 그걸 시샘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 것을 결코 시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니까 마땅히 결혼식에 기뻐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신랑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막 기뻐하는 거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주님에게로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하는 이 소식이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 됐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수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으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는 것으로 나는 내 사명을 다했고,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팔이 하나 날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불편했을 거예요. 그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니고 그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와서 살았던 그 삶의 목적대로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쫓아가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 세상에 온 삶의 목적을 다 이루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아멘. 마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쉬어야지고 있지만 기뻐하는 부모처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자식이 막 잘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 부모는 관심이 없고 자식에게 막 사람들이 근데 그걸 시샘하고 샘나가지고 질투하고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관심받게 사람이 되지만 그냥 자식이 막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얘기로 와서 모여들 때에 부모 마음은 한없이 기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진정한 기쁨이 뭔가를 알았어요.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시샘할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실상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내가 잘 돼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야 기뻐하고 그러지.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할렐루야.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기뻐하는 것은 나는 그 신랑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례 요한의 기쁨.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는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응?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파, 솔직히.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내 목회가 잘 돼야지. 친구 목회 잘 된다고 그러면 배 아파. 목사들이 그래서 모이면 특히 제일 쉬운 소리가
교회 자랑하는 소리. 나는 우리 교회는 막 그냥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죠. 자랑하는 소리. 배 아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아멘. 기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형제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될까? 이걸 바로 알 수 있는 세례 요한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는 희생되고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겸손히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깨달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